맨발로 오신 부처님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책의 분량으로 보면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왔다. 그래서 그게 뭐냐? 부처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습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출가를 하시고 출가를 하셔서 이제 수행한 결과 이제 성도를 이루는 대목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를 이루신 이후부터는 이제 중생조화에 나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제 그 제자들의 이야기 또는 부처님의 설법하는 설법의 내용, 과연 불교 철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 인류 문명에 있어서 그 철학적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인데요. 그 오늘 그 첫 시작으로 부처님의 성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밑에 이제 주석을 담긴 내용이 뭐 이렇게 좀 번잡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역법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음력이라고 하는 그 역법과 양력이라고 하는 역법, 이 두 가지 이 역법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현존하는 이 지구상의 역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그 서기라고 하는 역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면 재미있어요. 지금 현재는 예수가 탄생한 것과 우리가 서기를 사용하는 이건 날짜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그 예수가 실질적으로 태어난 것은 기원전 3년 전이라고 그렇게 그 학계에서는 공식 인정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국에 그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발전해 온 음력이라고 하는 이 음력도 원래 그 명칭은 그냥 음력이 아닙니다. 태양태음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법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그래, 부처님 인도에 또 사용하는 역법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중동에서 사용하는 역법은 또 다르게 있고요.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지만, 여기 참고사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부처님 성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드디어 동쪽 하늘에 명성이 빛나는 새벽. 모든 장벽은 모두 다 무너지고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열렸다. 고행에서 오는 아픔도 초월하고 마음은 온갖 차별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해탈과 평화의 열반에 도달하니 아무도 감히 여기에는 방해하지 못한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도다. 아무 방해도 없이 초저녁에는 천안통에 들고 한밤중에는 숙명통에 들고 드디어 새벽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명성을 보는 순간 모든 장벽은 모두 다 무너지고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열리고 열반의 세계가 드러나니
인류 최초로 진리를 깨달은 성자 부처님이 되셨다. 예. 이게 이제 참 부처님의 성도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냥 그런 걸 너무 다 인용을 하면은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 단순 소박하게 위대한 사건 또는 큰 감동을 주는 내용일수록 단순 소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여기 이제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날짜가 이제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 부처님이 오신 날짜를 성도일을 음력으로 계산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음력 8일, 나불 8일이라고 그러죠. 나불 8일. 그래서 스님들은 이 날을 제일 귀중한 날로 명절로 생각합니다. 불교의 최고 귀중한 명절이다. 그런데 그 일반이 이제 사찰에서 불교도 전체의 축제일로는 4월 초파일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을 가장 큰 명절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산중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그 나벌 8일 이 날을 최고의 그 성도일로 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산중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도량에서는 나벌 초하루 날부터 이제 용맹정진에 들어가요. 용맹정진에 그 들어가서 그 나벌 8일 새벽에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달으셨으니까 그 시간대의 그 새벽 4시쯤 돼서 해양을 해요. 해양을 하는데 참 그 젊은 혈기가 왕성할 때는 또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잠을 한번 안 자고 그렇게 그 8일 동안 실제 만 8일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면 초하루 날부터 그렇게 하느냐? 부처님이 이제 그 부타가야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인도에 가면 부타가야는 원래 지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처님이 거기에서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거를 그 지역을 부타가야라고 하는 부처님의 4대 성지 4개의 성지가 있는데 그 4개의 성지 가운데 그게 이제 뭐 이미 다 잘 아시잖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비 그리고 부처님이 성도하신 여기 부타가야 그리고 세 번째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굴렸다고 하는 녹야본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하신 구시나가라 이 4군데를 불교의 4대 성지다. 근데 요 불교의 4대 성지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그 안한한테 그 4군데를 성지로 하라고 그렇게 지령하시는 대목도 경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4개의 성지를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인도 성지순례를 하면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 불자들이 이 4개의 성지를 가장 중심으로 순례를 합니다. 하는데 4개의 성지가 다 의미가 있고 좋아요. 그러나 가장 사람들이 붐비고 많이 모이고 있는 곳이 부타가야 부처님이 성도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대탑 이게 부타가야 대탑은 인도 성지 이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한번 우리도 한번 단체 한번 가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좋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인도를 처음 갔을 때
그 배낭여행 비슷하게 이제 선임들 한 배치하고 이제 갔는데 그 이제 차를 타고 그 부타가야에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그 부타가야 대탑이 있는 데까지를 가는 데는 또 한 2km 정도인가 뭐 이렇게 1km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그걸 걸어서 가야 돼. 근데 그 닉사라 그러나요? 예, 우리 옛날에는 미아까 있죠. 미아까. 예, 우리 미아까라 하면 딱 맞습니다. 그 미아까에다가 자전거 앞대가리를 딱 붙여가지고 그래 이제 페달을 밟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 한 사람 타고 뭐 두 사람까지 탈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2,000원 받는가 뭐 1,000원 받는지 2,000원 받는지 받아요. 그 봤는데 그 당시에 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도 사람들 전형적인 체격이 우리보다 좀 체격도 적고 삐쩍 말랐죠. 마른 그런 사람이 참 옷도 남루하게 입은 사람들이 그걸 밟고 이제 갑니다. 근데 우리 다 걸어가자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야 아니다. 예, 지역 경제에 또 저 사람들 불쌍해서 못 하겠다는 거야. 불쌍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더욱 타야 된다 내가. 예. 다 타라 그랬죠. 둘이서 하나 타면 안 되고 다 하나씩 따로따로 타라. 그래 다 타락하고 이제 그걸 그 사람들 돈 벌려고 나와 있는데 불쌍할수록 우리가 타주면 그 사람들 그거 한 푼이라도 벌어서 집에 가족들한테 뭐 먹을 게라도 사가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근데 저녁 때 도착을 했어요. 저녁 때 그때 마침 성도절이고 그 성도절을 가까이 앞두고 있었죠. 성도절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 전국이란다 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인종시장이야. 뭐 껌디 뭐 흰둥이 무슨 우리 또 이게 황인종 할 것 없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막 천지사방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인종시장에 그 한 시장이 형성됩니다. 음식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음식점 많고 그렇게 하는데 마침 또 달라이라마가 이제 거기 와서 설법을 성도제 지금도 하는가 저는 모르는데 그 당시에 해마다 와서 한다 그래요. 성도제를 앞두고 그러니까 뭐 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 근데 그 닉삼에 막 사람들이 그 바글바글한 속을 이렇게 힘을 들여서 삐그덕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는데 그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우연히 아니 그 달이 떴는데 달이 환하게 밝고 그러고 이제 이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또 쳐다보니까 갑자기 내 눈에 앞에 그 부타가야 대탑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저 먼 데서부터 저 부타가야 대탑이 있겠지 하고 그냥 쳐다보고 왔으면 그런 감동이 덜 했을 거예요. 보니까 탑이 푹 솟았는데 그 당시 느낌은 무슨 대한민국의 그 당시 제일 높은 빌딩이 63빌딩인데 63빌딩보다 더 높은 것 같이 보여요. 되게 높게 보이지. 그래서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빛이 나는 것 같아 탑이요. 빛이 나는데 그 탑이 실제는 이렇게 푹 꺼진 데 있습니다. 원래 푹 꺼진 데 그러면 그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중간에 해교도들이 왔을 때 스님들을 보는 것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불교들을 없애는 마당이니까 스님들이 피신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 탑을 묻었어요. 그 탑을 이런 평지에 있는 탑을 그걸 묻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공이 들었겠어요. 지금같이 포크레인으로 가지고 해서 이거 덤프 트럭으로 막 흙을 실어다 그 높은 탑을 덮으려고 그러면 힘들 텐데 스님들이 덩침 지다가 주변에 있는 흙을 파다가 이렇게 묻었으니까 그 높은 탑을 묻었으니까 어떻게 산이 하나 생긴 거죠.
생겨. 그래서 그 탑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 오랜 세월이래. 그래 나중에 이제 탄압받는 시대가 끝나고 그걸 발굴을 했단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발굴을 와서 한 건데 이렇게 파내면서 다 못 파내고 그 탑 있는 데만 뺑 하니까 그 파낸 흙을 다시 옆에다 싸니까 언덕이 높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탑이 이렇게 푹 빠지는데 정말 그게 언덕에 이렇게 높은 데 탁 노출돼 들려 있으면 있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높게 보일 거예요. 아마 더. 근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참 굉장한 감명을 받으면서 이제 탑에 가고 탑 안에 또 부처님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참배하고 그래 탑을 한 바퀴 빙 도는데 그 탑 뒤에 이제 그 부처님이 앉아있던 금강자 도를 깨달은데 그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 금강자 그 금강자 옆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성도를 하셨다고 해갖고 그 나무의 이름이 보리수라는 나무예요. 보리수. 그 나무는 원래 이름이 뭐인지 모르겠는데 그만 부처님이 도를 깨달은 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라고 깨달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리를 번역하면 깨달음이거든요. 그래 부처님이 성도를 하신 나무라고 해서 보리수인데 나중에 그것도 그 나무도 뭐 뿌리채 뭐 뽑아내고 뭐 이런 걸 스리랑카의 불지사 또 내가 그 스리랑카 그 불지사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장엄한 그 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나무를 엄청 잘 보호해놨어요. 그 보리수 나무를. 우리나라는 뭐 절에 보리수 나무, 우리 경원사는 아직 보리수 나무를 못 심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어디가 절에 살면은, 꼭 보리수 나무를 하나 갖다 심었는데, 이 경원사는 아직까지 못 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절에 큰 절들은 다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이 보리수 나무가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그 열매가, 이파리가 있는데, 그 열매가 맺는 이파리는 따로 나와요. 요런 손가락 넓이, 요런, 우리 손가락 같이 이렇게 요럽니다. 딱 나와가지고, 고개 밑에 딱 열매가 맺어요. 꽃이 피고. 비를 안 맞고 그서 하도록 열매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 나무가 참 여사롭게 안 보이고 아주 상스럽게 보이죠. 나무의 종류는 버드나무과입니다. 버드나무. 그런데 버드나무가 그런 열매를, 그게 뭐 이런 포플라 같은 것도 열매가 이렇게 둥그러매지만 그 단단한 열매는 아니죠. 그 까만 그 안에 또 단단한 열매가 있긴 있지만. 근데 보리수는 특이하게 그 열매가, 그래 그걸로 염주를 만들잖아요. 그 스님들이 염주 가운데서는 보리수 염주를 최고로 치는데 그렇게 된 나무다. 그 꽃이 피면 향이 아주 좋습니다. 나는 그 나무에 꽃이 피어서 가장 향기로운 나무는 내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리수 나무 꽃 향기가 가장 향기로워요. 내가 맡아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향기로운 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인데 보면 왜 그 등불나무로 얼음이라고 하는 꽃 있죠. 나무 있죠. 그거 사람들이 그 꽃 향기를 잘 몰라. 내가 이제 아껴서 다른 사람들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가르쳐 드네. 봄 되면 그 꽃이 딱 피는데, 비슷한 시기에 핍니다. 그 두 개 다 꽃이 화려하지는 않아. 그 얼음나무도 이렇게 꽃이 딱 피는데 이렇게 나폴꽃맹이로 이렇게 착착 피는데 그 꽃이 뭐 빛깔이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향이 참 좋습니다. 뭐 아카시아, 찔레꽃 이런 것도 내가 꽃 향기를 좋아하지만 아주 보리수나무 꽃 향기는 특별히 좋아한다. 아주 뭐 좋습니다. 성남의 봉국사라든가 저 파주 보왕사에 특히 봉국사는 내가 갖다 심어서 보리수나무가 있고 파주는 내가 살기 전에부터 이제 이렇게 수거하면은 정말 좋은 보리수나무가. 이
보리수가 이제 열매가 익어서 떨어질 때쯤 되면, 그 초가을 때쯤 되면 이 떨어지는데요. 그 염주 장사하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옵니다. 내가 완전 개방해서 만들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열매가 굵고 좋아가지고 아주 나무 근사하게 생겼어. 그 언덕 위에 멋진데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꽃이 필 때쯤 되면 내가 그 돗자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또 가서 자성도 하고 들어 누워서 낮잠도 한잔 자고 그러는데 아주 꽃향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얘기는 그만큼 하고, 이제 그 보리수를 보러 이제 탑 뒤로 돌아가니까 부처님 그 보리수 나무가 아주 웅장하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바로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제일 좋은 자리야. 거기에 막 우통 훌떡 벗고, 그 당시 그 상당히 추워요. 영하까지는 아니고 이제 기온이 그때 인도 날씨로는 막 엄청 추운 날씨라고 그래요. 그게 한 7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갔을 때만 한 12도 정도까지 내려가서는 그런 정도의 날씨예요. 그 12도면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가을이 한참 익어서 이제 그래서 할 때인데 10도 이하로 가면 완전히 남풍이 드는 때거든요. 그 하는데 우통 훌떡 벗고 그 절을 하고 있더라고. 그 티베트식 절이라는 게 어떠냐면 널빤지를 이렇게 하나 더 갖다 놓고 이게 자동차 타이어 그런 걸 주로 그걸로 해요. 다른 걸로 이렇게 뭐 고급스러운 저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막 좋은 가죽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자동차 타이어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딱 해갖고 손 쫙 밀러 하려고. 여 무릎에도 이런 뭘 하나 딱 대고. 그래가지고 절을 해요. 스님들도 우리나라 스님 명기로 점잖하게 이런 게 아니고 옷을 막 뚫뚫 말아가지고 뭐 대충 가사 입은 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널빤지 위에서 절을 합니다. 하면 쫙 이래. 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시커먼.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죠. 이제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러니까 미국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미국서요. 그래, 그러냐고. 그래, 나하고 체인이 하자. 체인. 그러니까 이 사람 나를 그냥 그러니까 나 코리아 멍카다 이게 선이니까 나하고 체인. 그러니까 그럼 좀 자기는 쉬겠다는 거야. 그래 옆에 이제 시락하고 내가 이제 그 사람 이게 손에 하는 걸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절을 했어요. 108배를 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이런 데서는 안 했는 그런 게 생년 뭐 그런 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근데 그 절이 그 부처님 성지에 와서 내가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식으로 하는 거는 싱겁다 절이. 이 좋은 데 와가지고 부처님 성지에 와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쫙 이렇게 했어요. 그런 저녁에 뭐 몸살이 나왔죠. 한 3일 내가 참 아주 고생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붙다가에서 또 한 3일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시간 여유가 돼가지고 다행히 그래 쉬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여행이 빡빡하게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몸살이 팍 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절을 했는데 그런 곳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 하고 또 이렇게 미리 탁 준비하고 간 걸로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탁 그 부처님 앞에 이제 그 108배 절하고 낭송을 하니까 우리 같이 간 일행 스님들이 너무 감동스럽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붓다가야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다. 아주 그리고 잘 돼 있어요. 그 주변도 아주 멋지게 돼 있어요. 그 술래 이제 항상 삥삥 탑돌이 같은 거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언덕이 저으니까 이제 한 층, 두 층, 세 층 뭐 이런 식으로 층을 져가지고 그게 돌을 잘 만들어 놔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돌게 돼 있고 그렇게 아주 잘 돼 있는 곳을 봤습니다.
하여튼 부처님이 이렇게 성도를 하셨어요. 새벽에 성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하신 후 이제 어떻게 됐나? 이거 신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64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나이는 35이고 부처님 그때 도를 깨달으신 때 나이가 35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을 설법을 하셨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 12월 8일. 비로소 인류는 스스로의 역사의 주인이 되고 생명의 더할 수 없는 존귀함을 알았으며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은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며 가장 위대한 혁명이다. 그렇다. 혁명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혁명이다. 이거 잘 다 읽고 설명하기보다 요만큼 읽고 내가 하나 설명할게요. 앞에서 이제 뭐 웃다 갔다 봤다 뭐 일삼는 사람 밑에 가서도 뭐 선정을 익히고 뭐 그 선정주의자들이거든 그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선정주의 가지고는 안 되는가?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선정주의하고의 그 부처님이 어떤 선정을 했기에 그걸 선정주의에 만족하지 않고 또 전진을 해서 도를 깨달으시는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조금 돌려서 우회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데 내가 손으로 잡고 와서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안 대고 이렇게 쳐다보면 물컵이 이렇게 쑥 날아와서 내 입에 쑥 마시도록 해주는 재주를 가졌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놀라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이런 무슨 거석을 할 필요도 없이 그 재주 하나만 있으면 아마 막 텔레비도 나오고 막 뭐도 나오고 막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야, 저 스님 막 신통이 있다 뭐 초인적이다 뭐다 격려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끌어들여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걸. 그러면 그렇게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컵을 손 안 대고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신통력 밖에 내가 정말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안 되고 뭔가를 줄 수 있는 철학과 사상이 있어야 돼요. 사상이.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그런 거 없이 이런 걸 이렇게 무슨 신통을 부리고 무슨 뭐 초인적 뭔가를 뭐 유리겔라가 와가지고 뭐 이래 하니까 뭐 손가락에 휘어졌다. 그래 그게 나중에 사기로 드러났는데 뭐 전두환 정부가 이상한 사람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데리다가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뭐 사기를 한번 쳤다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해도 진짜라 하더라도 손가락을 꼬부리 치면 뭐합니까? 그걸로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그걸로는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무리 선정에 깊이 들어 고요하게 있어도 내가 사람들한테 내놓을 살림살이는 그게 아니야. 그게요. 그러면 뭘 내놔야 되느냐? 부처님이 내놓는 게 뭐입니까? 이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뒤에 쭉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 그 나눌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좀 요걸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과 사의 미망에서 벗어났니 존재의 실상을 깨달으니
인류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열어주시고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게 하시니 하늘의 신들은 꽃비를 뿌리고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니 소리도 없는 그 고요한 소리는 인간의 내면에서 하늘까지 울리고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그 큰 소리는 아무 파장도 없이 천지를 흔들었다. 신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니 깊이 잠자는 영혼을 울리고 무딘 감성을 흔들어 깨어나게 했다. 이제 비로소 인류는 진정한 서성을 얻었도다. 미망에서 헤매는 인간들이여, 눈이 있는 자는 보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우주 진리의 말씀을. 그 부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잠재주, 이게 또 그 다른 종교를 비교한다는 게 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가령 부처님이 우리가 아니 수많은 사람은 이렇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니까 쓱 한번 휘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이겠다. 그래, 그거보다 포도 공장에서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먹게 하면서 우리가 포도주가 부족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통을 부리고 무엇은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뭐냐? 이제 이 연기법인데요. 이 연기법, 이걸 읽고 제가 나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연기법.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도 선정에서 나오지를 않으시고 여기저기로 한자리에서 각기 7일씩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49일 동안 열반의 즐거움에 계셨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중생의 고통과 고민이 어떻게 성립하고 다시 그 원인을 추구하여 소멸시키는 법을 혹은 순차적으로 혹은 역선으로 명상하시니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육처가 사라지고 육처가 사라지면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면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면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면 치가 사라지고 치가 사라지면 유가 사라지고 유가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지나니 이것이 12인연법이라고 하나니라. 번뇌란 끊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열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항상 열반이고 지혜가 걸림이 없으므로 또한 항상 열반이니라. 이제 여기까지 오늘 이제 읽는 건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그저께 한 10분 정도에서 내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게 들어봐요. 이게 순전히 이제 내가 스스로 하는 얘기인데요. 이 우리가 인류 5천년 역사, 이 문명의 역사 속에서 철학이라고 하면 대체가 어떤 종류의 몇 가지의 철학이 있을까? 물론 무수하게 많은 철학가가 나오고 그 많은 철학가들이 엄청난 많은 철학을 했죠. 그런데 그걸 집약해가지고 이래 딱 구별해보면 대체적으로 3가지 내지 4가지의 철학이 있습니다. 우선에 부처님이 탄생하신 인도가 철학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부처님 이전에부터 있었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걸 우파니사드니 어쩌니 일쌌는데요. 그런 인도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윤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업을 가지고 윤회한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걸.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거는 그 인도 고유한 전통 사상에서 그대로 가져 차용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회와 업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이 어떻게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업에 의해서 윤회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철학을 남겼느냐? 인과의 철학을 남겼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위대한 사상이고 철학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 믿으면 참, 아니, 모든 원인이 모든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결과는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것은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철학이 그냥 만만한 철학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대한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이제 인과 철학을 나왔다 그랬잖아요. 인도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가 불교다 인도다 이런 데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이 인과적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 다 그 속에서 못 벗어나요. 이런 게 사상의 위대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공자나 이런 사람이 위대한 철학을 창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 전에부터, 공자 이전에부터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공자가 뭐냐 하면 수리불작이라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걸 공자가 저수를 안 했느냐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면 창작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창작한 게 없다 이렇게 하느냐. 공자는 자기가 창작한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철학이 있느냐? 중국에는 공자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음양 철학이에요. 음양. 음이 있고 양이 있다. 그 음양으로. 그래, 그 음양을 바탕으로 나온 철학이 뭐냐? 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역의 음양 철학은 어떤 걸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모든 것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순환 변화한다.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 이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에요. 우리는 영원 불변한 게 없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신이 있고 뭐가 있고 이래도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음양 철학 안에 들어오면 그는 순환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 그러면 서양은 뭐냐? 서양은, 서양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철학이라는 용어가 근대적 용어고 또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정말 위대한 철학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하나의 철학이 굳이 따진다면 뭐예요? 변정법이 있다는 거예요. 변정론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변정론. 이 변정론은 어떻게 발전한 거냐? 그리스의 소비스트들이 그 소비스트를 대표하는 최고의 철학가가 누구고? 그 수많은 소비스트들 속에서 하나 우뚝 튀어나온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변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원래 변정이라는 거, 이 변자가 무슨 변자냐면은 번역을 참 잘한 말인 건데요. 우리 변호사로 할 때 변자 있잖아요. 말할 변자예요. 그게 변이에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거냐 하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럼 소크라테스는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저놈이 가지고 있는 낙천적 성격의 모순성을 찾아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그게 단순한 변증법이야. 그게 나중에 이제 쭉 이렇게 서양 역사에서 그러한 변증법이 발전해 오면서 헤겔이라는 사람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어느 날 우리가 그 교과서적 변증법이라는 것을 완성시켰어요. 완성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유물변증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물변증법을.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이야말로 서양 철학의 완성이라고 봐요. 굉장히 그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간단하게 그건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매우 단순합니다. 이게 논리가. 유물변증법은 이런 거예요. 모든 물질은 유물변증이니까 모든 물질은 변한다. 어떻게 보냐? 양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이 양적 변화가 비등점에 이르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질적 변화를. 그래서 그게 이제 비유로 드는 것이 이런 거예요. 물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이래 상온에 있을 때 우리가 뭐 한 20도, 30도 뭐 이렇게 되는 정도의 온도를 상온이라 한다면 이게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이 물이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팽창한단 말이에요, 물이 점차 이렇게 양적 변화를 이렇게 팽창했다가 100도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로 증발해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질적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액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기체가 돼버리는 단어. 액체에서 기체라고 하는 질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점점 상온에서 내려가면서 이게 온도가 내려갈수록 물이 수축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모든 물질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수축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쇳덩어리도 다 수축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눈에는 그냥 눈으로는 잘 확인 안 되는 건데 철도 놓는 데 가서 보면 이만큼씩이나 톡톡 띄어놨잖아요. 이 띄어놓은 게 뭐냐면 여름에는 그 이만큼이나 띄어난 거기 여름에 폭염 속에서 철이 늘어져 가지고 나중에 철도가 이렇게 부딪히고 휙 굽어져 가지고 탈선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수축작용을 많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쭉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0.0도 이하로 떨어지면 고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물로 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물만 그러냐? 모든 물체가 다 그래. 모든 물체가요. 그래, 제가 방금 쇠를 얘기 들으니, 쇠도 그래, 온도에 따라서 수축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물은 끓는 점이 100도에서 끓지만은, 쇠도 한 1000도 이상 올라가서, 1300도, 1400도까지 올라가면, 이게 보글보글 끓어갖고, 액체맹처럼 물처럼 막 끓잖아요. 예,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위대한 발견이고, 서양 철학의 완성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완성인데, 이 재미있는 게, 그러면 그 마르크스는 유물변증으로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심리에서도 그런 어떤 변증법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느냐? 똑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보니까 눈이 콩깍지가 끼고 막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노? 이런 눈이 확 그냥 정신을 놓고 사랑하잖아요. 그래, 사랑해서 나중에 가는 게 뭐입니까? 손잡고 결혼하는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애인으로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는 것에서 질적 변화를 일으킨 게 애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감정의 충돌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감정도 끓는 지점이 있습니다. 끓는 지점이. 그 어떻게 끓느냐?
내가 이렇게 보면 논리 묻고 자꾸 약을 올리고 기분을 나쁘게 하면 이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백도 이 비등점에 딱 가면 확 끌어가지고 그 때문에 나는 다시 너하고는 안 봐. 딱 헤어지잖아요. 부부도 싸움할 때 그런 거 절대 내가 이 젊은 사람들 만나면 항상 그 질적 변화를 일으키니까 부부 싸움 하더라도 그 도수가 한 70도 정도, 60도, 70도 정도에서 멈춰야지. 그걸 넘어가 버리면 그만 이제 원수가 돼버리고 뭐 서로 못 보는 것이 생긴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 변증법적 그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그 마르크스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했는데 저 마르크스란다 그 그리스에서부터 했는데 자 보세요. 어떤 특수한 사람이 그러면 그게 변증법이 소크라테스가 창시한 철학이냐? 아니에요.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거든. 그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용되어 오던 방법이고 중국의 음양 사상도 이게 뭐 주역을 만든 거는 무슨 주나라 무슨 문왕이 만들었느니 주공이 만들었니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 불확실하고 또 그러면 그 사람 문왕이 만들었던 거에서부터 하냐 그게 하수에서 발견된 무엇이라 하나 거기에 보면은 그것보다도 또 훨씬 몇천 년 전에부터 그 속에 요임금, 순임금 때부터도 다 그걸 사용했던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자가 창시한 것도 아니고 누가 창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인도의 인각론, 중국의 음양론, 서양의 변증론, 그리스의 변증론 이런 것이 보다 더 이대한 철학이 창시된 것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이게 우리가 글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날 서양에 가면 알파벳 이 글도 이렇게 전혀 문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은 불란서 사람도 다르게 유럽에서도 불란서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다 말을 다르게 사용하지만 문자를 사용해서 활용할 때 알파벳은 똑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그 알파벳이 이게 어디에서부터 기원해서 온 거냐? 무슨 페르시아 있는데 그게 무슨 원래 수메르 문명인가 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서양 그 알파벳 문자는 그런 하면 인도에 무슨 문자 무슨 또 어디 문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중국에 가령 한문 같은 것도 누가 만든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 지역의 민족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어떤 특정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문자가 우리 옛나라 한글이에요. 한글 말고는 누가 창시하는 문자가 없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런 것처럼 철학도 정말 독창적인 철학을 창시한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다. 예수는 철학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공자도 자기 철학이 없어요. 공자도 자기가 철학을 본인이 스스로 술이불작이라 자기는 이렇게 술만 했지 창작은 한 게 없다. 철학을 창작하지 않았다 이 소리거든요. 예수도 무슨 자기가 철학을 창의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기타 다른 사람 누가 자기 철학을 창시했냐? 못했어요. 근데 서가모니만 도를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인류에게 진짜 눈을 뜨게 해주는 새로운 철학을 우리에게 내준 거예요. 그래, 그게
위대한 것이지 뭐 이런 선정주의 해가지고는 그런 게 안 나온다 이거예요. 또 뭘 해가지고는 안 나오고 뭐 신통주의 해가지고 뭐 신통을 부려서 어떤 사람 뭐 단철학하는 단이라고 하면 단학한다고 뭐 어쩌고 뭐 일삼면서 뭐 하는데 뭐 공중부양한다고 그 어떤 그 김태홍이라고 하더나 뭐 이태홍이라고 하더나 뭐 무슨 태권 이태권이라고 하던가 뭐 무슨 노인네가 뭐 김정빈이라고 하는 지금은 불교에 기이해서 안양에 있는 무슨 마음? 한마음 선언에서 그 포교사로 활동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단이라는 소설을 80년대 초반에 써서 뭐 그 당시 뭐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낸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됐었는데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이태홍인가 무슨 권태홍인가 뭐 가는 그런 노인네가 한 사람이 있는데 공중부양했다. 근데 아무도 공중부양을 한 걸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 부산서 제주도를 가는데 뭐 바다 위로 뛰어서 갔다. 그냥 아무도 뛰어서 간 걸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뻥이지 이제 그냥.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 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인류에게 지속적인 변화와 그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 하기보다 당신의 깨달음을 연기라는 논리로 철학으로 설명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설명하는 연기법이 정말 오묘하고 멋진 철학이다. 그래서 이 불교를 설명하고 불교 철학을 가르치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그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이렇게 건강경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일체법이 불법이다 이러잖아요. 그 일체법이 불법이도록 할 수 있는 사상과 철학이 뭐냐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래서 이 연기는 뭐냐면 여기 뭐 무명이 사라지면 그 행이 사라지고 뭐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이래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또 이걸 역순으로 하고 뭐 원순을 하고 뭐 그랬다는데 이거는 요건 내가 여기 인용을 해서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학자들이 다 그래. 이거 나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12연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후대에 와서 아비달마 그러니까 불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한 방법이지 부처님 초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부처님이 설법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하는데 부처님은 뭐냐 하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요. 있다 이런 뜻인데요. 시간도 막 아이고 시간이 뭐 다 됐네. 이제 한참 열을 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 이 연기는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스님들이 이제 내가 이 우리 젊은 그 경원사에서 이제 나한테는 이제 내가 상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앉는 사람 내가 늘상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저 백담사에서 젊은 스님들한테 교선사로 가르쳐 줄 때는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초 교학을 배우면, 교리를 배우면 사성제 같은 걸 배우잖아요. 사성제. 그 사성제도
다 이게 사람이 그게 연기법이라는 걸 잘 몰라. 교학을 하는 스님들이 오랫동안 교학하고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내 전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아는 뭐 하나 뭐 동대 가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뭐 와갖고 뭐를 설명한다고 자꾸 절에 불러다가 강의를 시키니까 뭐 한참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교학을 잘 설명하면서도 꼭 집어서 이게 연기다. 연기법을 부처님이 초기에 제일 처음 녹약원에 가서 설명하는 게 사성제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뒤에 구체적인 거는 얘기할 테니까 하는데 고집. 고가 왜 있냐? 집을 위해 있겠다. 집이 없어지면 고도 소멸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소멸하는 법이 우리가 하는 연기에서 고는 지구로 인해서 그 있잖아요. 이것이 고라는 이것이 있으니까 이는 뭐 왜 있냐? 지구로 인해서 있다. 근데 집을 소멸시키면 고가 멸한다. 그래 그걸 멸도. 그게 연기를 요렇게 얘기하면 고집이 되고 요렇게 설명하면 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논법으로 부처님의 교리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삼법이니 뭐 그 뒤에 나오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부처님의 설법 내용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거석해요. 그래서 이 연기의 귀중함을 또 어떻게 한두 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연기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가장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 어느 시대 어느 철학보다도 위대한 철학이다.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을 얘기하고 끝.